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이런 노래 다 알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가정이 얼마나 복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노래요, 시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작시한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 첫 시작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디서 기적을 일으켜요? 결혼식 하는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요.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어디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또 영국의 그 철학자였던 무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한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찾는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었습니다. 가정이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천국의 모형은 아무나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만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면서 천국의 모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 거기 있는 남편, 아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4가지 사랑이 필요한데 몇 가지요? 4가지. 첫째는 뭐냐 그러면 힘을 부여해 줘야 돼요. 자, 힘을 부여해 준다는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하나라로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가 먼 길에서 아들을 봐요. 그리고 뛰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아줘요. 입을 맞춰요. 새로운 옷을 입혀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누구든지 내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밖에 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감동이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휴가를 가면서 좀 쉬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차창가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 풍경을 만끽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부부가 웃고 떠들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슬려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입이 닫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떠드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가지고 참고 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 소경이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이 찻장가에 있는 풍경을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수근수근하고 떠드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여행으로 남겨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을 부여해 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무조건적인 힘을 부여해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비교하지 말고 아내를 비교하지 말고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위대한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이 아니라 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오늘 나보다 내일 조금 변화됐다. 그러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차츰차츰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사랑을 받을 때, 인정을 받을 때, 격려를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정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힘을 부여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가정을 천국 모형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배려해줘요. 배려. 서로를 귀중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사이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인정하라. 서로 세워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서로 사랑,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 이야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 이야기 어디 나와요? 네? 룻기,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불러요. 딸들아, 나는 희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갈 길로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그래요. 근데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가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한 권사님이 토요일 아들 집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얘기도 하지 않고 방문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들이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납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 속에는 거품이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질 나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딸집으로 갔어요. 딸집에 가서 또 초인종을 넣는지 사위가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사위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데 아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배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할 때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고 천국의 모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이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줘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잖아요.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아니, 선지자인데, 오늘날로 하면은 목회자인데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이런 악한 세대라는 거죠. 너네들이 이렇게 악한 세대이다. 그래서 너가 이 악한 세대에게 얘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호세아서를 다른 말로, 호세의 책이 다른 말로 뭐래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호세아서의 다른 이 제목입니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줘라.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불쌍히 여겨져요. 용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듣고 있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인간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아내, 저 남편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긍휼히 여겨져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단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판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깨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쭉 쳐다보면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예. 이분들과 한 100일 동안 여행하면 단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지. 여러분들이요, 한 달 동안 여행했는데 그분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분 진짜 좋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니? 근데 너 아니? 그것은 너 안에는 들보같이 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너 안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너 먼저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 용서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까? 내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저분이 나보다 낫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티를 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티는요, 어떻게 빠지지요?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가지고 눈 속에 집어넣으면 티가 빠지나요? 안 빠져요. 어떻게 안 빠져요? 눈물 흘리면 티가 빠져요. 그래서 눈물은 전이가 돼요. 전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울면 이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울면요, 옆에서 막 전이가 돼.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면 내 눈에서 티가 빠져.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가 빠져.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뭐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도 막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때 노여워할까요? 노여워한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로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지 않고 본을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살라고 얘기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걸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한 왕이 한 마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막대하고 무시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이 비참하게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마을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얘기해요. 이 아이들 중에 내 친아들이 있다. 내 친아들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누가 친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집 아이를 대할 때마다 제가 혹시 왕의 아들 아닌가? 제가 혹시 왕 아들 아닌가?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왕의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갔더니 완전히 마을이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기가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때 한 할머니가 와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들 중에 진짜 왕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육을, 말씀 교육, 이 교육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은 자녀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거 질서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 간음한 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너의 부모를 섬기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악을 제거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악 중에서 말하고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이 오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외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인들의 가장 큰 슬픔, 아픔은 고독이에요. 고독.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대하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빈궁이에요. 빈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용돈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안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전화 걸어서, 그리고 용돈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부모들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먹자. 우리 딸이 친구들과 점심 사 먹으라고 돈 줬다. 근데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가정이 온전해지게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요. 거기서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네 가지 사랑이 뭐라고요? 첫째는, 네, 감사해요. 힘을 부여해 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배려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허물을 덮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